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에 있고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에 있는 거기서 통일교육을 연구하고 있는 함승수입니다. 생소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생각할 것은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도전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고 새로운 복음의 지경이 넓혀졌던 것처럼 이 시간이 그저 우리에게 위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생소한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또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신정론에 관한 것입니다. 신정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욥이 인생의 극한 고통 앞에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은 왜 나에게 있습니까? 하박국이 세상에 만연한 고통과 악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며 씨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정론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또한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이유를 찾고 해석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시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빌리안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무리하게 해석하고 또 무리하게 이해하려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라는 질문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질 때 무서운 신앙의 도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난의 깊이가 클수록, 고난의 넓이가 넓을수록 우리는 그 원인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지만 사실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우리가 되려면 우리는 이런 고난 앞에서 왜라는 질문 대신 어디에?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이 왜 생긴 것입니까? 라는 질문 대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앞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들이 쉽게 위로하는 것, 그들에게 쉽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디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 고난이 이래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을 때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침묵에 그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와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을 교훈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을 뒤로 하고 함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마 이 어려움은 이 남한뿐만 아니라 북녘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도 함께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울고 함께 견뎌주는 우리 주빌리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빌리안들과 함께 통일 후 세울 기독교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는 통일과 통일 이후에 세워질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학교는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위대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1910년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10년도 이 한반도 땅에 있었던 국공립학교의 숫자가 124개였습니다. 나라와 국가가 세웠던 모든 학교의 수가 124개였지만
동일한 시기에 이북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북녘 지역에 세워진 학교, 그 중에서도 감리교와 장로교가 세운 학교만 해도 500개가 넘었습니다. 국가가 세운 학교보다 이북 지역에 세워진 학교가 무려 4배나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통일 후에 그런 기독교 학교가 재건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 북녘 땅에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하고 있는 이 숭실대학교도 사실 평양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숭실대학교는 평양의 숭실을 재건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천명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평양의 숭실의 캠퍼스를 재건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북 선천에서 세워진 보성학교도 통일이 되면 평북 선천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기독교 학교를 재건하겠다라는 기대와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한국 교회들이 통일 후에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된다는데 이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통일 후에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쉽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또한 그 기독교 학교에서 온전한 기독교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우리는 따져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숭실대학교에 와서 기독교 학교가 다시 세워질 때 그 기독교 학교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떤 구별점이 있어야 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학교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기독교 학교가 어떤 학교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학교의 역할이 달라지고 기독교 학교의 사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해낼 교육의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학교 하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마 미션 스쿨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독교 학교 하면 미션 스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션 스쿨과 기독교 학교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미션 스쿨과 기독교 학교는 다른 학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또 설명하자면 미션 스쿨은 초기 선교사들과 한국 토착교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옆에 세웠던 학교들을 지칭합니다. 교육을 통해 학교를 통해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는 선교적 사명, 선교적 미션을 이루기 위해 세운 학교였기 때문에 그 학교를 미션 스쿨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미션 스쿨은 교회가 세운 학교,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교회의 지원을 받는 학교, 교회가 세운 학교라는 그런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미션 스쿨의 목적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모집할 때도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듣는데 이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이 사용되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학교는 그런 미션 스쿨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미션 스쿨이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학교, 크리스찬 스쿨은 제자화된 기독교적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를 지칭합니다. 온전한 기독교 교육,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티칭 어바웃 갓스라는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가르치고 기독교 자체를 가르칠 수 있는 학교, 티칭 오브, 온전한 기독교 교육을 하는 학교인 것입니다. 미션 스쿨이 복음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학교였다면 기독교 학교는 제자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인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그런 인재를 키우는 학교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꿈꾸고 통일 후에 세워질 우리가 기대하는 학교는 미션 스쿨을 뛰어넘는 기독교 학교여야 합니다. 통일 시대의 사회 통합을 이루고 통일 시대의 사회 발전을 이룰 뿐만 아니라 복음화의 기치를 이뤄낼 그런 기독교 학교, 빛과 소금이 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런 학교를 우리가 꿈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가 우리 역사 앞에서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 인재들을
양성한 흔적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00년 전 있었던 3.1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1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평가를 합니다. 민족운동이었다, 여성운동이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3.1 운동은 기독교 학교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국에 설립된 기독교 학교는 3.1 운동의 진원지이자 기지가 되었습니다. 3.1 운동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들이 기독교 학교에서 나온 인재들이었습니다. 3.1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파리 강화회의 우사 김규식 선생님이 갔습니다. 김규식 선생님은 언더우드 경신학원을 세우고 또 연세대학교를 세운 언더우드의 양자로 불리우던 분입니다. 경신학교를 나왔고 그 우사 김규식 선생님이 파리로 가면서 3.1 운동의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3.1 독립선언서의 기초가 되었던 28 독립선언서, 동경에서 있었던 28 독립선언서를 이 땅 가운데 가져왔던 또 3.1 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마리아 선생님 역시 엘러스 선교사가 세운 정신학원의 출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관순, 스크랜튼 선교사가 세운 이화학원의 학생이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배출된 인재들은 3.1 운동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학교는 기지가 되었습니다. 스테이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학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존립 양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2019년 100년 전 1919년도에 3.1 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 학교의 수가 823개로 집계되었습니다. 물론 미인가 학교까지 한다면 더 많아질 테지만 823개의 기독교 학교가 참여했는데 이 기독교 학교가 각 지역마다 독립운동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가 서구 선교사들, 특히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파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는 미국과 미군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일본 순사들과 일본이 쉽게 감시하지 못했던 그런 독특한 존립 양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천도교, 불교, 민족의 지도자들이 기독교 학교에 모여서 독립운동을 모의했습니다. 기독교 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학교는 교회가 아니라 학교였기 때문에 교과서를 만들 등사기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복사할 수 있었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태극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목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수많은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기독교 학교에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듯 기독교 학교는 진원지로서 기지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김규식, 유관순, 김마리아 선생님 같은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기독교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애국과 구국의 선봉에 섰습니다. 대국의 신명학원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학교, 신명여학교에 있는 선배들이 후배 여학생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우리가 나가서 독립의 선언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을 모으고 나서 마음을 보고 난 뒤에 선배들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옷을 단단히 여며라. 그래서 한복을 입었던 여학생들은 이 바느질을 해서 옷을 바지로 만들고 조끼를 만듭니다. 뛰어야 할 수도 있고 어떤 추행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이 독립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옷을 오늘날로 하면 리폼해서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이끌어 갔습니다. 전주 기전여고의 학생들은 순사들이 붙잡아서 너희들이 지금 공부할 때지 왜 독립운동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일본 순사들을 호통쳤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목포의 정명학원은 밤새 학생들이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이것을 알아차린 일본 순사들에게 이 태극기와 독립선언서가 들키지 않도록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들을 합니다. 새벽에 양동이를 이메고 거기 위에다 독립선언서를 놓고 태극기를 놓고 또 아이를 뒤에 업은 것처럼 해서 그 뒤에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갖고 학교 밖을 나갑니다. 이북 지역에서는 평북 성천에서는 보성학원의 학생들이 남자들과 어른들을
모아서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함께 독립을 선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지역을 선도했습니다. 가장 제 마음에 뭉클했던 것은 평양에 있었던 숭실학원의 학생들입니다. 평양의 숭실의 학생들은 아주 커다란 태극기를 만들어서 3월 1일 날 넓게 사람들에게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3.1 독립 만세운동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 앞에 가장 앞장서서 숭실학원의 학생들, 중학생들 그리고 고적단과 합창단이 앞에 섰습니다. 중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중학생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왜소했던, 지금 아마 보면 초등학교 1, 2학 정도 되는 그 정도 왜소한 체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 학생들이 3.1 운동 만세에 가장 앞서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 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어린 학생들이 찬양하며 행진하기 시작했을 때 그 뒤를 수많은 평양의 시민들이 함께하며 독립을 외쳤습니다. 만약 일본 순사들이 총칼로 진압했으면 가장 먼저 희생당할 그 자리에 기독교 학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 학생들을 검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 학생이 기독교 학교 학생인 줄 압니까? 라고 물었을 때 기독교 학생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는다. 물어보면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진, 그렇게 검거된 기독교 학생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당시 학생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 그 당시 학생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되지 않았을까? 어떤 것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 실마리가 되는 내용을 찾았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고문을 하는 일본 순사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왜 독립운동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독립운동은 우리가 받은 교육의 직접적인 결과이고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수준에 이르려고 애쓴 결과이다. 나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행동했고 나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나는 따라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학교의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온전한 기독교 학교는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인재들을 양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 학교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 후에 북녘 지역에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세워진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온전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복음의 가치가 사회를 통합시키고 사회의 발전을 일으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를 수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빌리안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학교의 설립이 더 많은 관심과 노력 그리고 많은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학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969년과 1974년도에 시행된 평준화 정책 이후 많은 기독교 학교, 아니 대다수의 기독교 학교가 자율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율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학교가 많이 있다라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 수업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 교과서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 수업에서 성경 교과서가 종교 교과서로 바뀐 지 오래되었고 그 종교 교과서마저 이제 종교학 교과서가 되어서 기독교 학교에서는 기독교를 가르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덕 교과서에 있었던 교회 흔적들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법이 되었고 찬양과 다양한 기독교 교육 활동이 이미 불가능해졌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인을 교사로 뽑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이 통과되었는데 그 유치원 3법이 기독 유치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어린 아이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기독 유치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 고교 무상제, 고교 학점제, 자사고 폐지 정책이 오늘날 기독교 학교에, 통일후 기독교 학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는 대단히 둔감합니다. 기독교 가치에 따라서 교육하고 있는 기독교 대학들이 동성애나 여러 가지 기독교 가치에 반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을 국가가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독교 학교의 실제적인 어려움인지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지만 실천의 영역에서는 무신론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영역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이며 어떤 교육 체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 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교육이 일어나도록, 다시 말해서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을 모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저에게 창조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우리를 향한 구별된 부르심의 이야기다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구별된 부르심의 이야기. 창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목적을 가진 존재들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설명입니다.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도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존재한다라는 것은, 존재는 목적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연필은 연필로서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연필은 쓰는 데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안경은 안경으로서의 존재 목적이 있고, 기타는 기타로서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는 마이크로서의 존재 목적이 있고, 건반은 건반으로서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존재 목적이 부정될 때, 그 존재 목적을 더 이상 이룰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무리 비싼 핸드폰이어도 그 핸드폰이 더 이상 전화를 걸 수 없거나 그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그 존재 목적을 구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핸드폰을 더 이상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타여도 그 기타가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그 기타는 이제 고물상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건반도 컴퓨터도 그 존재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가치 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이 있다라는 반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기독교 학교가 구현해내야 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부정되는 것,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모든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셨고, 인간을 심판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모든 생명체, 우리가 아끼는 강아지, 우리가 아끼는 고양이조차 다 심판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화나셨던 그 노아의 시기, 저는 노아의 시기가 굉장히 악한 시기였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매번 사람들이 때렸나? 매번 사람들을 겁탈했나? 매번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폭력과 약탈이 일삼는 그런 시대였는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노아의 시기를 좀 독특하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시기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던 시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이끄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시기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기 때문에 그들을 물로 심판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단서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물로 심판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무엇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그 목적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들이 일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죄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 목적을 알아버리지 못하는, 잃어버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실망을 넘어서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학교가 우리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복음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화된 인재로 양육하고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될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학교가 기독교 학교로서 자리매김하고 역할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서 기독교 학교가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준화 정책 때문에 기독교 학교가 역할을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 한 분은 중학교 시기에 기독교 학교를 다녔습니다. 인천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학교를 다녔지만 그분은 그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학교들이 기독교 학교로 세워졌지만 기독교 학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우리의 말라버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빌리안 여러분, 통일후 세워질 기독교 학교를 위해서 이제 마음과 생각과 기도를 모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통일 전에 이미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기독교 학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과 이미 내 삶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내가 누구를 더 섬겨야 한다라는 이 논리 자체가 그들에게 자리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학교는 다른 것입니다. 100년 전에 기독교 학교에서 온전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총칼 앞에서 구국과 애국을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 학교가 온전히 세워질 때 사회 통합과 사회 발전의 일을 또한 통일의 일을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는 그저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저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 시시한 가치를 위해서 세워진 학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학교, 총칼이 눈앞에 있어도 자신들이 배운 대로 의연하게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기독교 학교입니다. 100년 전 기독교 학교의 학생들이 역사 앞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통일시대에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고 온전한 기독교 교육을 통해 거룩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상상하고 꿈꾸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길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관심과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기도가 모아져야 될 것이고 그 기독교 학교가 온전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후 하나님께서 북녘 땅에 우리가 기대하는 기독교 학교를 세우셨을 때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더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하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가지만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통일 후 기독교 학교 설립을 위한 온전한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들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의 학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그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는 오늘날 이미 세워진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독교 학교가 되도록 통일로 세워진 기독교 학교와 오늘날의 기독교 학교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신 후에 계속 기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